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울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냉장 시설이 없었던 시절 북유럽의 어부들이 북해 연안에서 잡은 청어를 어떻게 하면 내륙 가운데 폐사시키지 않고 싱싱하게 운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 문제의 해결은 청어가 들어있는 수조 속에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청어들은 메기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수조 안에서 항상 부지런히 움직였고 이로 인해 싱싱하게 운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메기 효과라는 가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1993년 삼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신경영을 선영할 때에 주창되면서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매기 효과라는 단어가 퍼지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매기 효과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강자의 억압을 정당화한다, 지나친 경쟁을 유도한다라고 말하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성장이나 스포츠에서의 페이스메이커를 통해 성장하는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게 됨에 성장하게 된 스마트폰 시장과 그로 인해 발전하게 된 모바일 플랫폼, OTT 시장, 게임 산업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매기 효과에 대해 강력한 경쟁자를 통해 전체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현상이라고 홍보하며 적당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매기 효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르심이라는 기준으로 정의했을 때, 구분했을 때 하나는 나의 부르심으로 찾아온 자들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따르는 자들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찾은 자들은 무리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부르심에 입각해 예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지며 지저분하고 낮고 천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두 분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회당으로, 회당에서 바닷가로, 또한 바닷가에서 산 위로, 산 위에서 다시 집으로 이동합니다. 그 집은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던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는지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는 가버나움에서 약 48km 떨어진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입니다. 예수님과 30여 년을 함께 지난 이들이지요.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으로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과 제사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들어닥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 길을 떠나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가버나움까지 온 예수님의 친족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은 어떠한 연유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일까요? 소문 때문입니다. 본문 21절과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이어서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마가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소문을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소문은 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경계하신 이유는 소문이라는 것이 결국 사실에서 시작되지만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로 변질되어져 진실이 아닌 변화된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이 증명하지요.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닌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나 보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붙잡아 집에 가두려고 온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붙잡은 것 같이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이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 처형을 위해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이 이 친족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가두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제지시키기 위함이었죠. 예수를 이대로 놔두다간 가족은 물론 친족 정체가 불명예를 떠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혈연적 관계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0년 동안 가까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친족과 가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문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온 이유 역시 소문 때문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쉴 새 없이 세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에게 열광하지 않도록 그들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저지해야 했죠. 결국 예수님의 친족들과 율법 학자들은 소문을 억누르기 위해 예수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현장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분류를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35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분류의 무리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그 선포되어지는 것조차 막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분류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매기 효과의 매기입니다. 강력한 경쟁자를 통해 전체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현상, 이것이 매기 효과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결코 예수님의 경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방해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방해꾼의 등장으로 인해 복음이라는 전체 분위기가 조금 더 분명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포로 시작된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회복을 선포하시며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 칭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있었던 사역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물론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 하나이지만 이를 조금 구분한 것과 같은 마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이전보다 더욱 분명하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분류의 무리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근본이 되는 예수 공동체의 기준까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복음이라는 전체 분위기가 조금 더 분명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22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과 예수님의 논쟁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불편하게 여긴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새로운 소문을 달기 원했습니다. 그 소문이 본문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율법학자들은 그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그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새로운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증명하고자 먼 길을 떠나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들은 예수님은 사탄의 도구요, 그의 사역은 오직 사탄의 활동뿐이라고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요, 당대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율법학자들은 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평범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사역을 미쳤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율법에 전통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 뜻을 집행하는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회복을 시키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는 사탄이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신학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이었고, 자신들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는 골칫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의 신학과 기준에 따라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울려 다니셨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다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규정을 예수님은 무시하셨습니다. 심지어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행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막무가내의 주장,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 앞에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율법학자들의 엉뚱한 결론을 반박하십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라, 집, 사탄, 어느 집단이든 서로 분쟁하거나 분열되면 스스로 망하게 된다라는 상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상식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악의 세력이 사람들과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한 자인 사탄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악의 세력들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습니다. 결박한 후에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결박을 통해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친족들과 가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복음으로 시작된 예수 공동체의 기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본문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를 요한복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핏줄이 아닌, 육정이 아닌,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한 가족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모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제, 자매가 되는 곳, 이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하는 순간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온통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령 미쳤다는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들을지라도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미쳐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뭉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을 결박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을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구원자 되시며 구세주 되십니다. 악한 세력을 결박하시고 그 후에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쳤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 앞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미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